안녕하십니까. 영성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영성은 영의 형성, 영어로는 Spiritual Formation입니다. 영의 형성 이 강의는 1부, 2부로 나누어 보게 됩니다. 1부는 영성, Spirituality, 즉 영의 성품, 영의 성격, 이 일부 영성에 관하여는 5가지의 구조로 나누어서 그것이 합하여 영성이라는 일부를 형성하게 됩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영성, 우리가 기본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 또는 용량이라고 정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영성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즉 그 수용력을 약화시키는 또는 수용력이 형성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는 없을까 하는 부정적인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곧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또는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두 가지의 부정적인 구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긍정적인 그런 내용을 가진 구조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또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걷는 것. 그렇죠. 성령을 따라 걸으면 영성이,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수용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5번째 구조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5번째 구조에 해당하는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즉 지난 과에서 성령 충만의 첫 번째 과가 바로 성령의 지배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영성에 대해서, 스피리추얼리티에 관하여 관심이 크고, 또 그것을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믿는 자로서 마땅히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따라 걷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즉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걷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몸부림치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데, 성령의 지배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결과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나에게 나타나는 그 결과들을 비교하면서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것은 곧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라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그 성령을 따라 걷는 것에서 발전하여 성령 충만의 가장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아니,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의 마지막 그 단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단원에 해당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피리추얼리티, 영의 형성에서 첫 번째 다루는 큰 단원인데, 바로 이 영의 형성을 다른 말로 하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그리스도의 생활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는 각각의 단원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각각의 단원이 모여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을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이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흔히 이 마지막 단어는 즉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는 그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냥 한 단면이지만 매우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과 감동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일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어떻게 부어지는가, 그걸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영성을 충분히 발휘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아주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오늘 이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의 마지막 단원에 해당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참 흥분되는 일인지, 전율을 느끼는 건지 단원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제하에 오늘 단원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거나 또는 들어왔던 어떤 성경적인 또는 영적인 어떤 그 구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침례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에서는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영어로는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침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쓰는 약간의 다른 표현이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이 단원의 제목으로
사용했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이라는 그런 말이 되는데, 이것은 또 영어로 표현해 보면 endowment with power of the Spirit,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 또는 성령의 능력을 부여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성령 침례와 같은 의미로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어떤 용어의 표현들은 약간씩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더 적절한, 더 의미를 또 함축적이든 포괄적이든 갖고 사용되는 새로운 그 관점, 주장들을 할 때 그 의미는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어떤 사용의 표현들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아는 그런 표현으로 본다면 오늘 이 제목을 성령, 침례, 세례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그런 또는 함축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이라는 표현을 써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원에서는 특정한 성경 구절을 사용하지 않고 대략 한 10가지의 그 요점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각각의 요점이 성경 인용 구절들이 좀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또한 그 각각의 요점은 개별적으로 보았을 때도 뭐 마치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이 풍부하고 전후 맥락들이 상당히 성경에 좀 연관되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반적인 것을 각 요점에서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핵심적인 그런 부분만을 다룬다는 전제 아래 한 10가지 정도의 요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또 그 약속을 위해서 혹은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 즉 은사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이라면 한마디로 표현했을 때 성경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가장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핵심이요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칠 때 바로 두 가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위 또는 신분적인 것이라 할 때 구원, 그리고 경험, 그리고 수준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구원을 말하는 이 두 가지가 성경은 구원에 있어서 중요한 구분이라면 구분입니다. 이런 거를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구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원하는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원하는 그 바를 잘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위 혹은 신분적인 관점에서의 우리의 그 위치는, 즉 그 정체성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신분적으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로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구원이 완성 혹은 구원의 의미를 다 담기 어렵습니다. 이 신분적인 구원의 위치에서 이제는 수준적인 구원의 위치로 나가야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 수반됩니다. 또는 필요로 합니다. 이제 그것들이 여러 그 형태로 또는 여러 또 언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또는 영적 은사의 표식이 있어야 한다. 예, 이게 수준적인 나의 구원에 있어서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그 조금 다이나믹하면서 파워풀한 어떤 그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외적인 어떤 모양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것은 내적인 것에서 또한 경험되고 그것을 수준적인 상태로 말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다든지 또는 전적인 헌신을 이룬다든지 서로 사랑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보다 더 내적이면서 내가, 그렇죠, 구원받은 자의 그런 그 헌신 또는 구원받은 자의 수준으로서 당연히 나타나는 그런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지금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이 제하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에 있어서 신분적인 것과 수준적인 것의 어떤 차이, 비교를 통해서 그 구원의 상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질문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들 혹은 은사를 받는다는 약속은 신분적인 것인가? 아니면 경험적인 것인가? 혹은 수준적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현재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의 은사 혹은 은사들은 신분이 부여될 때 그 약속이 주어지는 거다. 그것은 그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수준에 따라서 혹은 수준에 의해서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 답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각자가 해보실 수도 있고, 여기에서는 어떤 이 관점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분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0가지 요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의 약속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질문 형태입니다만은 수사적인 질문이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수사적인 질문을 통해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누가복음을 살펴볼까요? 11장 9절로 13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도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대조의 어떤 유추를 사용하여서 주님께서 그 약속을 극대화시키셨습니다. 바로 11절, 12절 말씀이 그런 거죠.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면 아버지가 되어 그들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렇죠. 혹은 그가 빵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을 구하면 그에게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대조를 시키면서 구하는 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도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 혹은 그가 알을 구하면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세 개의 대조의 질문, 이것도 수사적인 질문입니다만은 질문들을 통해서 여기에서 약속을 유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극대화시켜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땅히 성령을 주신다 하는 그런 약속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목적을 언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믿는 자에게 권능을 입히기 위해서, 믿는 자에게 권능을 입히기 위해서 바로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49절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같이 기록되었은즉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셋째 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마땅하며 또 회개와 제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너희는 이 일들의 증인이라. 보라,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려니와 너희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권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시에 머물라 하시니라. 49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되어 있죠.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도록. 그러니까 권능을 입히기 위해서 그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셨다고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여러 사람이 여러 의미로 성경이 뭐다?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 뭐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그 목적은 권능을 믿는 자에게 또 우리에게 권능을 입히기 위해서 그 약속을 하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란 에판겔리아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용어의 뜻대로 풀어보면 수여된 은혜로운 선물입니다. 부어진 은혜로운 선물. 바로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하면 은사라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 그것이 은사인 거죠. 수여된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고요. 약속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그럼 그 약속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냐? 우리에게 권능을, 즉 믿는 자에게 권능을 입히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의 은사의 모양은 뭐냐?
그 은사를, 그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이런 의미겠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로 한번 넘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는 10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다가 우물 곁을 지나시게 됩니다. 이때 우물에 나와서 물을 깃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그 여인은 이제 물을 주면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매우 중요한 예수님은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요한복음 4장 10절로 14절에 나오면서 10절에서 바로 생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living water. 생수. 살아있는 물. 우리가 지금 이 생수란 말은 널리 쓰이는 말이죠. 우리 가정에서 물을 여러 종류의 물을 또 각각이 마시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수돗물, 생수 이런 말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기 우리가 요즘에 아마 많이 먹는, 대부분 먹고 있는 그런 물이 수돗물을 끓여서 혹은 그대로 먹는 것보다는 생수라는 그런 물을 우리가 음료수로 사용하는 것이 아마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생수란 말은 living water입니다. 성경은 이 생수를 매우 의미 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내게 마실 물을 내게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시니,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께서는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이 어디에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그와 그의 아이들과 그의 가축들이 마셨는데 선생님이 그보다 더 크시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누구든지 내가 줄 물을 마시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줄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우물이 되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10절 말씀에서 생수, 리빙 워터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생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생수다. 이 여인이 그 우물에서 물을 길어 먹습니다. 그러나 먹고 나면 또 그 물을 또 와서 길러 먹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은 생수로서 한 번 먹으면 가라지 않는, 언제나 솟아나는 샘에서 물이 나오는 것처럼 가라지 않는 그런 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주시는 물,
곧 생수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의 모양은 생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4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그 말씀 안에서 보면 두 비교되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1절, 12절에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프레알 이것은 바로 물이 모여서 땅속에 있는 구멍으로 물이 모여 있는 상태, 거기에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물이라고 말을 하죠. 영어로는 well입니다. well water. 이게 보통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퍼서 먹을 때 그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절에서는 폐계, 바로 이것은 크게 분출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솟아나는 샘물, 솟아나는 샘에서 물을 먹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파운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물에서 물을 먹는, 물이 고여서 거기에서 물을 퍼서 먹는 것과 비교하여 언제나 새로움이 솟아올라 그것을 퍼서 먹는 스프링 파운틴이 비교되어 바로 예수님의 그 생수란 그런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 요점은 바로 생수를 마시는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생수를 한 번 먹으면 가라지 않고 계속 솟아오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번 우리가 그 생수를 먹게 되면 아주 흡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수를 마시는 때가 언제냐 하는 것을 또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로 생수를 마시는 때에 대해서 또한 주님이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이 마를 때 이걸 먹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명절 끝날을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명절이란 곧 주님을 경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가 자기의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의 어떤 생활을 해나갈 때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주님이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바로 그래서 명절에 그 생수를 마신다. 근데 명절에 목이 마를 때, 명절 끝날에 목이 마를 때 이 생수를 마시는 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나에게 이것을 이렇게 오버랩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랬다고 믿습니다. 아무 때나 그러한 능력을 주심이 아니라 정말 영이 갈급하고 그것을 찾기에 목이 마를 때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이 어찌 보면 서론에 해당한다면 그러면 그 약속, 즉 성령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 입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다섯 번째 요점에서 이렇게 출발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그 약속의 계시,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즉 사도행전은 바로 지금까지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즉 성령을 주시는데 그 목적은 성령의 권능이 믿는 자에게 입혀지기 위해서고 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는 어떤 그 모양으로 어떤 때에 이루어지는가를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사도행전의 전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약속의 계시는 어떻게 됐나 본다면 사도행전으로 가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2장 1절은 그 시작을 어느 시점에 두었다고 증거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맞은 오순절날, 사실 그 약속의 계시가 되기 전에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주님의 또한 그 약속 또는 복음서에서 약속했던 것이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사도행전에 어떤 또한 반복되는 약속을 통해서 그 시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가, 이 관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배경, 그러니까 그 계시가 언제 됐는가는 약속이 언제 되고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렇게 살펴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에 보면 그
약속이 아주 임박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잠깐 동안 함께 있었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으로 언급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들었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왔을 때에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때나 그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능 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 권능을 받아서 권능을 입으면 이제 그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속도를 내게 될 터인데 그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그래서 2장 1절에 가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오순절이란 바로 성령이 기다리던 자들에게 임하였던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첫 번째 맞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날에 그 시작이 됐는데 그냥 그 날로만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들이 한 마음이 돼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그렇죠. 그 권능을 입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오늘 우리가 그 계시의 그 약속의 계시를 보는 입장에서는 때가 물론 중요해서 오순절날 그리고 그것이 충만할 때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그들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그 약속의 계시가 바로 그 오순절날도 주님의 부활 이후 첫 번째 맞는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이 나타난 방식은 어떤 거냐? 어떤 포뮬러로, 어떤 공식으로 이
약속이 나타나게 됐냐 그런 말입니다. 그냥 오순절날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식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이 임하였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일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해 높여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아버지께서 성령을 약속으로 받아서 너희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것이 곧 능력을 부어주시는 또는 약속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주셨다.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은사 또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공식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높여지셨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아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또한 은사 또는 은사들로 부어지는데 바로 이것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선물은 약속이다 그 말입니다. 7번째 요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을 향한 것이니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 자들이 120여 명 되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그들에게 그 발언한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 또는 선물들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번째는
바로 은사가 반복해서 수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거기에 모인 제자들이 성령의 은사를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에 가도 같은 그러한 상황이 재차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내용이 2장과 그런 의미에서는 성령의 그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2장에서 아까 본 그 약속이 또한 그 뒤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4장 전체를 보는 것보다는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구절문을 좀 살펴볼 것인데, 결국은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그 약속이 2장에서 오순절날 임하였고 4장에서 오순절날은 아니지만 제자들이 또한 한 곳에 모여서 갈급하게 목이 마를 때 그 생수가 그들에게 부어지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연속적으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번 사도행전 4장 특별히 7절, 8절, 31절 말씀을 읽음으로써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한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능이나 어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하니, 그때에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침에 그들이 함께 모인 곳이 흔들리더니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니라.